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책임 있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온전한 드림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과 화목하는 제사가 바로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평화의 제사만큼은 이 백성들도 이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들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 화목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Purification Offering, 정결제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이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 이제 오늘 이 속건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영어로는 배상제사 해가지고 compensation offering 또는 penalty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또 죄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guilt offering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 그럽니다. 이 아샴이라고 하는 말은 위반, 범죄, 또 침해, 배상 이런 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샴은 배상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4절에서 6장 7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리게 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생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물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모든 제물이 사실은 봉헌물이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성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장들만 받아 먹을 수 있는 지성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은 바로 이 제사장 몫으로서 남겨지는 그 어떤 고기나 음식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성물은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는 어떻게 드려졌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객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레위인도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성막 봉사에 부름받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레위인을 챙깁니다. 책임 있게 챙깁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탄생입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온전히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물에 대해서 좀 덜 바치거나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성물을 이제 접촉을 했거나 또는 그것을 이제 먹었거나 할 때 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침해했을 때 그 침해한 것에 대한 보상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이 비슈가가라고 하는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실수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죄를 짓기보다는 부주의하고 또 어떤 실수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함께 성전 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에 각을 뜨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 피처리나 또는 마지막 단계에 올려드리는 이것만 했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오갈 수도 있고 또 제사장만 만져야 할 그 성물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성물에 접촉될 가능성이 일반인이 접촉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접촉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할 것들을 다 드리지 않았을 때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다 드리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하타입니다. 하타도 죄를 짓다는 말이고 말이란 말도 범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역행위를 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부지 중에 범죄한다는 이 말이 6장 1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기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타입니다. 이것은 지금 5장 14절에 범죄한다. 말하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타 이것은 이 속건제에 국한해서 굉장히 전문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타는 쉽게 말하면 신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죄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물에 침해를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침해하고 또 침투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떤 몫을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이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자, 보면 이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든지 흠없는 순양을 드립니다. 15절을 보면 몇 석의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또 18절도 보시면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며 또 6절도 보면 그는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드릴지며 그래서 지금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다 속건제를 얘기하는데 그 속건제물로서는 반드시 이 순양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이 순양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려도 안 되고 순양보다 더 이제 못한 것을 드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만큼은 어떤 비둘기 제사나 또는 뭐 소를 가지고 제사가 이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소를 드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뭐 이제 어떤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질 때 순양 한 마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여러분 지금 먼저 뭘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순양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 제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배상하냐면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은 침해한 성물입니다. 내가 뭘 만졌다든지 아니면
제사장 몫을 내가 먹었다든지 아니면 11조를 내야 하는데 제대로 내지 않았다든지 또는 코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을 내가 드린다고 서원을 했는데 다 드리지 않았다든지 하면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원금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120%를 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끼친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으로 배상하는 이것이 바로 배상물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 제물로서 어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책임을 지는 이 배상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원금 100 플러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20을 더해가지고 120%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이제 잘못 처리하거나 만졌거나 그것을 취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실수했을 때입니다. 실수했다는 것은 그 실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가운데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지중, 피시가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내가 실수인 줄 알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속건제물로서 순양 한 마리와 또 배상물을 120%로 갚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17절도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미 다룬 그 14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중에 범죄했다.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 15절에 나와 있는 부지중 이것은 비슈가가인데 여기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로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로 하면은 이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무의식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성전 안에 제사장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물을 만졌다든지 또는 그 성물을 이제 화목제 제물인 줄 알고 먹었다든지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건제나 뭐 속죄제물이 되었다든지 어떠한 형식이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 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실수로 한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20%를 배상할 수 있는데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분명히 이게 꺼림칙한 겁니다. 양심에 내가 이거 만진 것 같은데 이거 먹은 것이 이게 혹시 이거 속죄제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지금 분명하게 이게 판명된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머릿속에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17절에서 19절의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침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수를 통해서 이 실수는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야말로 부지중인데 이것은 무의식 중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양심의 거리낌에 이건 내가 지금 뭔가 여호와의 성물을 만진 것 같고 먹은 것 같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의 어떤 이 잘못한 것 같은데 하는 이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상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17절부터 19절에는 여기에는 어린 양의 흠없는 순양 한 마리만 드리고
거기에 120%의 배상물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것을 배상물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치는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앞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대인,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린 순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상물을 그 당사자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다 하면은 100만 원 플러스 20을 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을 줌으로써 배상물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면 어떤 죄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신실하여 못하여 범죄한다는 게 마할하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맡긴 물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무슨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거. 지금 분명히 나에게 맡긴 것인데 이건 원래부터 내 거야 하면서 그 전당물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도둑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죠. 이거 속건죄를 바쳐야 하고, 그것은 이 순양을 바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 것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1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1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20만 원을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착취하고도,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완전히 강탈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해줘야만 합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어요. 내가 누구 건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주었으면 반드시 돌려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거짓말하는 거. 근데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배상제사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하는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것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주 눈여겨본 이 어떤 묵상한 것은 몇 절이냐면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사실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속건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지금 이 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만을 침해한 것, 예를 들어서 11조나 또는 어떤 예물이나 또는 어떤 성물의 어떤 제사장 몫을 내가 가지고 먹거나 가져온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을 건든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이웃의 것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착복하거나 이런 것을 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거나, 그래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죽이고, 이 모든 것은 그 당사자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죄라고 할 때 꼭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사람에게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임을 져야 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갚지 않아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양은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상물은 120%로 해서 원금 플러스 이제 배상에 대한 이 피해 어떤 보상 차원에서 20%를 더해서 그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주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가 의미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요? 손해를 끼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서원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어린 순양 하나를 바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원금 플러스 20%를 더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 만큼 보상과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제 그 위안부가 그들이 이제 끌고 가서 그렇게 군대에서 정말 못되게 성을 착취했는데 성노예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했다 말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배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며 또 역사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이 전범에 대해서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현재 침략하고 있죠. 반드시 러시아는 배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전쟁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 주권이 있고 독립된 나라인데 무슨 이유로 거기에 군대를 파송을 하고 그 군대가 정말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건물과 사회 기반 시설과 생명을 앗아갑니까? 그럴 권한이 어떻게 힘 있는 나라라고 해서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20% 아니 두세 배, 다른 데서는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2배도 나옵니다. 고의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5가지 꼭 필요합니다. 번제의 헌신, 그리고 소제의 감사, 그리고 화목제의 평화, 그리고 속죄제의 정결,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의 책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는 온전한 헌신과 감사와 평화와 정결과 그리고 이 책임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전혀 이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을 지는 자세로 보상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속건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대 제사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5대 제사가 시작됩니다. 지루하게 다시 시작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5대 제사를 한번 다시 시작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일반 백성이 바라보는 보편적 5대 제사의 규례였다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제사장이 가져야 할 어떤 규례로서의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장은 제사장 몫의 성물 처리 그리고 피 처리 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5대 제사의 규례가 이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제 이 5대 제사가 주는 깊은 의미들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5대 제사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헌신과 감사와 평화와 또 정결과 그리고 책임이 있는 그런 균형 잡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모레 대선일입니다. 저는 이미 사전투표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주권 포기하지 마시고 주권 행사를 꼭 해서 하나님께서 뽑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후보자 잘 선택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국권이 잘 세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